오늘 사도행전 27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드디어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2년 동안 가이사 감옥에 갇혀 있은 후에야 이루어진 일입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군대 영내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곧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밤중에 예루살렘에서 급히 가이사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 병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 2년 동안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속히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저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2년 동안 가이사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바울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면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문이 다 열리게 하셔서 오늘이라도 당장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번에는 그를 그대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시간이, 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바울 사도는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그 멀고 험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그 상처 입은 몸으로 바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바울은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이곳까지 달려왔어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울 사도에게는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영육이 쉼을 누리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에 가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토해내기 위해서 그의 심령에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구약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되.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붙잡혀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해내고 하나님을 떠나 위기 상황에 빠진 나라를 건져내고 빨리 이 감옥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들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는 아직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그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레미야야, 이 일은 내가 한다. 이 일을 계획하신 분도 나 여호와요, 그 일을 만들고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도 나 여호와다. 이 일은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나는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가서 일을 못하니 하나님의 일은 중단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일은 내가 한다. 내가 일을 이루고 성취한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네가 이 감옥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감옥에서 진짜 해야 할 나의 사명이 있다. 이 감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지난 2년의 가이사랴 감옥의 시간도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었고,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더 깊은 영적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더 깊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안을 활짝 더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시간들이 언제 끝날는지 막연하고 너무 그 기다림이 길어져서 낙심이 되고 힘드시다면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절대 내 인생에 있어서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감옥에서 할 일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내 인생의 감옥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탄 로마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났어요. 그것도 잠시 지나가는 태풍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1시간도 견디기 힘든 태풍, 그것도 바다 한복판에서 여러 날 동안 그 태풍을 그대로 맞으면서 견뎌야 했으니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어오는 태풍 속에서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소망을 얻게 되고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소망을 주고 그들을 결국 다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 영적인 내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지난 2년 동안에 그 깊은 감옥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결과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가 왜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광풍은 피할 수도 있었던 광풍입니다. 피할 수도 있었던 광풍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배의 항해를 만류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광풍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은 계속 항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미항에 정박하지 않고 계속 항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 항해는 계속하면 위험하니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항해하기를 권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항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착한 이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계속 항해합시다 말하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백부장은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항구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는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바다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믿었습니다. 확실히 항해에 관한 일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 바울의 말보다도 더 신빙성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선장과 선주의 말은 경청되어야 합니다. 이성과 경험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존중합니다. 인간의 경험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폐가 풍랑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한 까닭입니다. 백부장이 바울 사도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데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있는 항구 미항이 눈에 보기에 좋은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간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지금 있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항해를 멈추고 겨울을 지나야 할 정도로 매력적인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삭막한 항구로 보였습니다. 저들이 가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했던 베닉스 항구처럼 놀이시설도 없고 유흥가도 없고 좋은 숙박시설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보다 좋은 항구에서 보다 즐거운 방법으로 겨울을 지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항구의 이름이 미항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름답지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쓸쓸하고 삭막한 항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항해에서 베닉스로 가자는 쪽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불편하고 육체적으로 즐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미항이 저들이 겨울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늘 밑에 쉬기를 원한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미항입니다. 교회는 미항처럼 불편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우리 육체의 삶에 불편을 가져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를 찾아갑니다. 육체를 더 즐겁게 할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유라 굴러와 같은 제약과 쾌락의 광풍에 휘말려서 그 영혼이 망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 겨울 같던 삭막한 인생의 바다를 지나는 데에는 십자가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영혼을 파멸하는 풍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쉬는 것은 십자가 그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이유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보고 판단했어요.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신나게 항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신이 났어요. 만사가 다 자기 뜻대로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서로 잘했다고 격려하고 바울 사도를 비웃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느냐, 순풍도 불지 않느냐,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 머물고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느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비닉스 항구가 제공하는 달콤한 즐거움과 쾌락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 순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으로 하는 일들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척척 잘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길,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 신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처음에는 어렵고 거칠고 힘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결국을 보십시오. 성경은 얼마 안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배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이 가면 얼마를 갑니까? 얼마 못 가서 저들은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광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강풍에 휘말려서 즐기고 돈벌이하고 한바탕 써보겠다고 잔뜩 실었던 짐을 다 자기 손으로 모두 바다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항해할 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배의 기구들도 다 자기 손으로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끝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더 듣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라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손에 그 배의 지휘권이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백부장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장도 선주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군인들도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수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풍랑 만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서운 광풍을 만난 우리 대한민국 호가 사는 길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 선장 바꾼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다른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다면 빨리 주님을 내 인생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내가 그동안 붙잡고 놓지 않고 있던 배의 키를 주님께 넘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강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찬송가 345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사를 보십시오. 이 찬송가 345장은 3.1운동 직후인 1921년 청년 찬송가의 시를 찬송가를 공모했습니다. 그때 이화여자전문대학교 강사였던 22세의 김환란의 작품이 당선되어서 실리게 되었습니다. 김환란은 당시 우리 민족의 운명을 풍랑을 만난 외로운 배 한 척으로 묘사했습니다. 일제의 그 무서운 위세에 물려 이리저리 헤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위태로운 조국의 힘없는 신세를 캄캄한 밤에 사나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으로 묘사하며 슬퍼 노래했습니다. 1절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조선의 배를 움직이는 뱃사공이 있었지만 썩난 파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뱃사공은 가련합니다. 2절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썩난 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그런데 이 벳사공이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조선이라는 배 안에도 계심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가련한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은 기도를 올립니다. 3절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을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사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공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기도합니다. 4절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낭풍낭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대신 그 노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배의 선장이 되어 노를 저어 주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5절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썩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우리 찬송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45장을 우리 같이 우리의 기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장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거성난물 큰 파도 이때에 저 배 사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들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세에 굽어보사 성난 풍방 잔잔케 하시고 이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지 마라 또 험한 건물결이. 새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서 그 너를 저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캄캄한 밤,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서 하나님 태풍 만난 외로운 배 한 척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 한복판에서 태풍 만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생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놓아져 가시니 살 길이 열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여,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하나님 광풍 만났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권능의 손으로 내 인생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앞날도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놓아져 주시옵소서. 잔잔한 바다를 지나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이 외친다. 이
하리라